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여호와는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사오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떡을 것을 사지 아니하소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다 함께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번 주 저녁에 한번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주 그냥 동그란 우리 보름달이 환하게 떴었는데 못 보신 분들 너무 아쉽습니다. 한국 지금 추석이었던 거 아시죠? 추석이었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조금 늦었지만 아마 추석이 오늘 마지막 날 같은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두 손 활짝 펴시고 우리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해피 추석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예. 참 미국에 살면 우리가 이 추석을 두 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국 추석도 있지만 우리 주로 이제 11월 달에 땡스기빙으로 이제 그때 많이 크게 부리는데 우리 그때 또 우리 풍성하게 또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말씀도 오래 읽고 또 공부도 했지만 참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 또한 성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연결성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가 아는 이 예배와 또한 이 성교가 어떻게 잘 또 연결이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역할, 이 말씀에 오늘 보시면 교회의 역할이 나오고 또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교의 그런 책임이 나오는데 또한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와 또한 이 성교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보시면 누가복음 1절에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장 1절 한번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직접 부르세요. 그 부르신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제는 보내시는 그 장면, 아주 귀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런 성교의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 주님께서 내가 이제 좀 혼자 다 사역하기 힘드니까 내 좀 죄송하지만 꼬봉이를 좀 둬서 내가 얘네들 좀 내가 좀 일 좀 시켜 먹을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게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자신의 삶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가 그 마지막 단계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부활하사 다시금 하늘에 올라가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후에 바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12제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12제자를 자신의 하는 모든 일을 위임하시는 그러한 아주 귀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위임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이런 권력의 권위를 주시는 그런 이 이유는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제자로 세우셨던 그 최종 목표는 바로 뭡니까? 바로 내보내시어서 파송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늘 소외된 자, 늘 갇히고 눌린 자, 늘 주님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이 있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위임하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내가 주일날 세상에서 좀 힘들었는데 피곤하고 이제 수고 모금서 다 내가 치게 하셨으니까 난 그냥 교회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물론 그것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이 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찾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찾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최종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저 나와 교회에 와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내 편해지라고, 그저 나하고 한자 구원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뭡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섬기고 남을 섬기고, 그 최종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위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은 사명을 받아요. 그 제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는 부르셨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셨고 이제는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는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주님이 이 일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3절과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 4절, 5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시는데 이제는 사명을 주고 떠나보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보시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요. 제가 이거 선교 항상 갈 때마다,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왜냐? 선교에서 배우는 우리의 참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 내 능력, 나의 것들을 가져가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가라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돈이나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그 이유는 뭡니까? 오로지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절대 너의 준비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이 선교의 일을 하시며 온전히 이 영원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추수하지 말고 거기서 순종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그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친한 친구를 위해서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도대체 변하질 않아. 도대체 주님을 믿을 것 같은데도 안 믿어요. 작년에 전도 폭발할 때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복음도 들으려 그러네 하는데 역시나 딱 끊고 나서 난 아직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안 변해. 그런 사람 고집이 너무 세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너희를 준비할 그런 영접할 준비가 안 되면 leave him alone. 그냥 혼자 놔두고 하나님이 때에 그분을 이제는 그 마음이 생길 때 돌아오게 할 거니까 너희는 먼지를 털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번에 사실 지난주 찬양 집회할 때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집회를 하는지, 그죠? 때를 기다리고 때가 무르익어서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렇으니까 이제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많은 추수할 자리가 많은데 지금 그 추수할 그런 일꾼들이 적으니까 그러한 사람들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이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주님께서 사실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그 목적이 나오는데 바로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뭐예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였다.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 안에서 아유 주님의 그런 귀하신 분이시다. 어이구 말씀 진리 너무 좋네. 아이고 이거 깨닫네. 아이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네. 그저 머리 커지라고 그렇게 공동생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는 각각 나가서 보내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친다는 뜻은 그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러한 메말라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모델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특별히 깨인 이 신학자들이,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1960년대부터 2000년도에 이 교회의 부흥, 엄청난 숫자의 부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린 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교계의 태세는요, 바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지금 와서야 이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그죠? 교회를 한마디로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교회의 가장 큰 탑3은 CEO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한마디로 교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목회자와 이 평신도를 딱 구분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목회자는 그죠? 자신들이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고 뭐 장로나 이런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죠? 다른 또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전문가 집단에서 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 교회를 만들어놔서 성도들이 오면 뭡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는 요즘 많이 안 그래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다 그래요. 그저 나는 평신도일 뿐데요. 도대체 평신도가 뭔데요? 아니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는 거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 왜 내가 와서 나는 그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가면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한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윌로우 크릭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현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벤 목사님이 요즘 와서 몇 년 전에 큰 죄송하다는 그러한 선언문을 냈어요. 내가 세운 교회는 잘못된 교회였다라고 아예 반성문을 냈어요. 내가 세운 이 교회의 모델은 세상의 회사 CEO 바로 그러한 모델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과 너무 멀어진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 모델을 계속 집어서 교회 성도들은 엄청 많아지는데 그 교회의 구조는 회사의 구조랑 똑같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오늘 이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 어디예요? 어디 다니세요? 저기 브레이튼 드라이브에 있는 72가 우리 교회예요.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뭐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요. 바로 그분들이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지, 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의 뜻이 뭐라고요?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뜻이 뭡니까? 배우는 자, 배우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한 뭘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쪽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일을 하신 후에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9절에 보시면 12제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이 내보내신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다시 제자를 뭐라 그럽니까? 사도라고 불러요. 이 사도란 뜻, 요즘에 이단이에는 사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사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도는 뭡니까? 떠나보냄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아 떠나보내는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어파설이라는 뜻은, 어파스타를 얘기하는 철치라는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아 떠남을 받는 자가 바로 어파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것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다 제자로서 배우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떠나보냄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제자로 되어 배우고 나누고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예배를 배우고 또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최종 목적은 바로 그 예배 공동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는 곧 뭡니까?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제주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바로 제자로서 세우는 것은 바로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오늘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면이지만 이제는 3년 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구시고 이제는 부활하실 그때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서 이제는 자기가 맡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 내가 주님의 제자니까 제자니까 해야지.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 많은데 사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부르심을 받아 배우려고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는 많은데, 그 만족을 그저 내 유익을 위한 그 만족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교회들이 병들고 썩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도가 많다고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사도로 부름받아 정말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리 많지 않기에 그게 교회에서 맨날 지지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저 자리에 교회에서 그저 내 자리 차지하려고 맨날 교회가 싸우고 받는 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교회도 많이 나가세요. 요즘 많이 오시면 많이 나가세요. 근데 나가시는 게 한국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한국에 놀러 많이 나가세요. 너무 심각해져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해요. 오늘 제가 이 교회로 오늘 너무 이렇게 제가 열정적인 또 토픽이라서 제가 그냥 부드럽게,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좀 이게 열이 오르는 게 마음속에 있는 그 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너무 좀 너무 열정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참된 신앙은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에는 나가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아,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모이기를 너무 싫어해요. 교회마다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지 않아. 부흥회 한다? 모이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님 불러온다고 해도 뭐 유튜브로 보지 뭐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안 모여요. 지난주 우리가 정말 찬양 집회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옛날처럼 불과 20년간이면 해도 누가 유명한 목사님 모시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요즘에는 안 모이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패하기를 뭐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습관 가지 말고 모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재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히브리서, 요즘 새벽기도, 요즘 기도 좀 뜸하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제는 또 마음이 좀 뒤숭숭한지 기도하신 분이 많이 안 나오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신 분은 늘 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신 몇 분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이제 이번에 히브리서를 끝났는데 이제 잠언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13장에 제가 많은 그런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제 그 논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쓰고 또 사실 선교적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에서 사실 그 어떤 책을 읽어봐도 이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동양 선교교회 아닙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그런 책을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또 우리 교회 지금 모토가 뭡니까? 우리 교회 3대 우리 사명이 뭡니까? 선교와 교육과 봉사예요. 이 봉사에 대한 이 단어 조금 애매한 단어예요. 제가 그래서 선교, 교육, 봉사, 예배라는 것을 제가 합쳐놨는데 좀 생각해봤어요. 아니 임동선 목사님이 사실 50년 전에 이 교회를 LA에서 LA 동성교회에서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를 세우실 때 선교, 교육, 봉사, 예배란 것을 분명히 이 중요한 것을 모르시진 않으셨을 텐데 왜 예배를 빠지게 했지? 그래서 제가 선교, 교육, 봉사, 예배로 끼워놨는데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봉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깨닫는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그 단어만 우리가 찾더라도 예배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토대, 우리가 과연 이 교회의 사도적인 사명에 대한 또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그 왜 우리가 선교교회해야 되면 하고 또 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꼭 선교까지 해야 되냐는 그러한 이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한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됐어요. 이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6절에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왜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반쪽 교회가 되고 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가 됐다는 것은 반드시 선교를 하고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지만을 이 신학적인 이 토대가 되는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2절 1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성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책을 읽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게 당연해요. 근데 말씀에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신학의 그런 이 보석 같은 게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시는 율법은 어떠냐면요, 이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피를 갖기 위해서 죽인 그 어린 양은 밖에서 불사려야 되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귀한 피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그 피가 너무나 귀한 피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남은 그런 이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어떤 피냐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없는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한 번에 감당하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는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 없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한 어린 양이 이 도살당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13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13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 지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안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럽니까? 성문 밖,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에 죽이신 그 장소는 성전 안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성문 밖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그런 몸을 산제사로 드린 그곳은 바로 성문 밖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늘 성전 안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전부 다였던 그러한 구약시대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장을 여시는데 그 새로운 은혜의 장은 바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교회 밖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희에게 참된 예배가 될진데,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아주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13장 13절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여러분과 저 또한 교회 안에서, 그저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여기서 뭐 집사고 장로고 건사고 목사고 그러한 것 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그의 치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가 짊어지고 이제는 성전 안이 아니라 어디로요?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신학적인 토대를 딱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 빼도 박도 맞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은 영원한 곳이 아니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란 곳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있을 이 성전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것을 주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뵙고 날아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교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큰 소망을 두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5절에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하시는데, 우리 1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찬송의 제사가 어디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영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3장 16절에 도장을 찍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로마서 11장 2절에 나오는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산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서, 성전 밖에서, 저 골고다 등에서 성전 밖에서 그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가 드릴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너의 몸을 거룩한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속죄물로 드리되 바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이라. 또한 입술의 거룩한 증거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 속에서 드림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룩한 그러한 산제물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된 것처럼, 바로 그 일이 성전 아니라 이제는 성전 밖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교회 안에서 주구렁주렁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무슨 큰 자리라고 하지 말고, 교회는 그저 예배하고, 교회는 그저 주님을 높이고,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될 뿐이지, 우리가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드리는 곳은 바로 교회 밖에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영향력과 서로 나눠주고 베푸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르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제사 아니에요. 그 제사가 뭡니까? 속죄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속죄물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속죄물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 밖에서 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선한 일과 선한 말과 또한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이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도래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 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랍니까? 참된 제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예배야말로 누가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신지 아시죠?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worship service. worship service라 그래요. worship이라는 뜻은 뭐죠? worthy. it's worth so much 라는 뜻은, worthy란 것은 너무나 높으신 분 앞에 내가 그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란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나와 무릎 꿇는 거, 그게 예배예요. worship. 그러면 뭡니까? service는 뭡니까? service란 것은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높으신 우리 주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봉사, 서비스, 월십 서비스잖아요. 그 서비스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그 서비스는 그 예배를 드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교회 안에서 있는 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는 그래서 월십이 진짜 참된 예배는 월십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섬김과 봉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참된 섬김은 뭐예요? 항상 예배로 높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선교, 교육, 봉사. 이 봉사라는 뜻은 뭐냐면 서비스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하나 되게 하는 그 봉사야말로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모토를 선교, 교육, 봉사로 그냥 할래요. 예배 또 다시 늘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봉사가 곧 뭡니까? 예배가 되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진정으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쓰시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 오늘 여기 와서 예배 오늘 좀 목사님 말씀 좋았네. 오늘 찬양 참 좋았네. 역시 임마누엘 성가대 최고야.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는 나의 몸을 우리 주님이 드린 예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드린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런 본체인 모습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교회 성전 밖에서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결국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목사님 이제 그냥 세상 밖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과 사도로 살아가는 그 삶,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도로 내보내시는 그 장면을 늘 기억하고 밸런스를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같이 믿는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 한 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수요 예배 나오고 또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우리 목장 모임도 하고 친교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움받는 제자로 우리가 양육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자리,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으로. 하지만 그것이 끝이 되면 지금 교회들이 크게 다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 끝이 되면 교회는 늘 날마다 내가 너보다 높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네, 내가 너보다 더 교육 많이 했네, 내가 너보다 더 그냥 잘났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입니까? 너희가 이 제자 양육받고 너희가 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떠남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자신의 모든 능력을 위임하시고 이제는 이 제자들 통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너희가 나의 자리에 와서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그저 예배만 집 교회 와서 예배까지 아니라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나의 최종 목적은 이제 내가 주님의 그런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가서 사역하는, 그러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의 거룩한 삶을 주님께 산제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교회에 나와 양육받고 또한 제자의 운영 받고 또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자시는 거예요. 이 많은 일이 있어 난 후에 주님께서 사실 이 교회 제자를 떠난 후에 그러고 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전개돼요.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 5천 명, 이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이 났다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 정말 이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어렸을 때 이게 보다 보면 한국에서 왜 300원짜리 햄버거 그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 오병이어 주면서 5천 명을 먹였는데 이 말씀 어렸을 때 들을 때 나도 저 300원짜리 햄버거를 한 번에 그냥 한 50개를 다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얘기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 가족분들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엄청 많이 드실 거예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풍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베푸시고 더 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누면 나눠서 더 커진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요거 내 거에 갖고 있잖아요. 곧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셔. 근데 요거 나누면 계속 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아는 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는 이 파송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과 12제자를 보내신 이 말씀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12절, 우리 어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좀 한번 들어주세요. 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부러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빈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세상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을 나누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적은 바로 이 먼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일은 교회 안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예수님의 그런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잘 나와요. 이거 요한복음 6장 9절은 없지만 요한복음 6장 9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우리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어린아이, 아주 작은 아이, 작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렸을 때 오병이어가 몇 명이 먹인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광야에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죠?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무장되어서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오병이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바로 이 광야에서,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양선교회 교회 비전에 또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비전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 많이 이끌어서 우리 교회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교회의 최종 목적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배우고 주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꼭 해외로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지금 있는 바로 여러분 이곳, 이 앵커리지야말로 진짜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너무 감사한 게, 하루라도 여기서는 진짜 기도 안 하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려.
하루라도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잡고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정신 좀 놓게 되는 거 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곳, 앵커리지 사는 이곳이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곳이, 이곳이 성교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멀리만 가려고 그러지. 우리 교회 뭐 10명 선교사님 하지만 다 멀리 계신 분인데, 제가 이 두 군데 기도하는 것은 한 군데라도 제발 이 가까운 곳에 우리가 좀 선교 좀 하자. 이곳이 성교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바로 그곳이 성교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특별히 노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 거기에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까? 거기가 성교지예요. 한인 사회, 네이티브 분들 계신 분들, 수많은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찬양의 밤, 정말 전 은혜가 많았어요. 저도 물론 예배를 뜨겁게 드리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 그 오신 분들 중에 오늘도 한두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지난주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 나오셨어요.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셨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왔나?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가서 히브리서 13장 그 말씀처럼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귀하게 토요일 날 랄리팝 그거 싸가지고, 죄송하지만 랄리팝 싸가지고 이 전도지를 거기다 다 붙이셔가지고 한국 분이 많이 찾는 걸 마켓에 가셔서 하나하나 다 나눠주셔서 그거에 또 초청받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이곳에 와서 그저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결국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제사는 예배예요.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니라. 오직 선한 행심과 서로 나누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우리의 몸을 산제에서 드리는 그 거룩한 속죄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을게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는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 만들고 싶었던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 본물을 보여준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전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회 모델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머물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양육하는 곳이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장소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현장에 나가서 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 삶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나갈 때 바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난 것처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밖에서 속죄물로 드렸던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 또한 이제는 이 성령 시대의 교회에 와서 우리 또한 그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저 그러한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적인 교인이 되어서 내 받은 이 은혜, 나만 좋고 나만 유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 보내심과 같이 오로지 나만 의지하여 제자들을 보내심과 같이, 그래서 그 12 제자들이 이제는 12 사도가 되어서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도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제자로 부르심 받으심을 깨닫고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처소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 열방에 주님이 부르신 그런 사도로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삶의 속죄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가실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예배 공동체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내지는 사도의 역할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봉사가 예배가 되게 주시고 예배가 봉사되게 도와주시사 그저 나만 받고 나의 유익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이 지역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교회 밖에서 예배자 되어주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와서 주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사도로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심 받은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떠나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삶의 처소에서, 나에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아파트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양성교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교회가 온전히 이 앵커리지 땅에 빛이 되며 소망이 되며 아버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배자 또한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떠나보내심을 받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그 지역에서, 아버지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의 참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주님의 산제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하시는 일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진정한 참된 제자여 사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또한 헌금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었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사옵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잘 또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았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고 풍성히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주님께 드리옵나니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한 복음에 쓰시게 해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있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의 참된 제자와 사도가 됩시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와 사도가 됩시다. 네. 우리 햇빛 추석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새 가족분들 찬양하고요. 우리 특별히 주현식 집사님